자,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8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그 강림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약 교회가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교회 역사는 많은 참 어려운 또 핍박, 특히 핍박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사실 교회가 평온한 때가 없었어요. 물리적인 핍박, 예를 들면 총과 칼로 또 폭력으로, 지금도 교회는 또 많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모이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줄 알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근데 실제로 이렇게 신앙과 믿음의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는 그렇게 많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여전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엄청난 핍박, 엄청난 고생과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과 또 순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평온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많은 핍박 가운데 참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교회, 또 우리 성도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 세계 곳곳에 참 많다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교회는 그 외에 여러 가지로 어렵죠. 세속주의, 또 종교다원주의, 또 교회에 대한 그 잘못된 인식과 또 편견, 오해 등등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항상 열매를 맺도록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로 인해서 결국은 참 순교의 그 희생, 또 하나님께 또 영광 올렸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보니까 사울. 근데 이 사울이 8장 1절에 보니까 그가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여기서 특별히 마땅하게. 그러니까 이 사울은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되지만 현재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즈면은 스데반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왜? 신성모독. 하나님에 대한 아주 큰 모독을 저지른 그 죄악은 가장 무섭고 큰 죄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그래서 마땅하게 여겼다. 죽임당한 것을. 이때 사울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괴수, 이단, 그러니까 유대교, 하나님을 심각하게 참 모독하는, 참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악한, 사악한 그러한 인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여전히 어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 사울이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메시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참 구원자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뒤에야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또 이해, 지식을 이제 갖게 된 겁니다. 그러나 아직 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있던 이 사울은 그게 아니죠. 그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거에 대해서 조금도 안타깝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애처롭거나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 마땅히 당연히 죽어야 되는
그러한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지른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가린 거예요. 그들이 또 보이지 않는 악한 이 마귀, 이 사단으로 인해서 저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고 보질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암흑, 죽음 가운데 사실 있는 겁니다. 사울은 사실은 굉장히 그 당대에 뛰어난 정말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어릴 때부터 아주 특별한 율법 교육을 받고 참 오늘날로 말하면은 정말 박사학위 한 2개 정도 그 정식 유대교 그 과정 속에서 박사학위 한 2개 정도는 받은 그런 정도의 아주 초 엘리트 유대인이에요. 하지만 그 바울은 아까 그 사울은 아직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 괴수 이단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또 우리 가까이 우리 가족 중이나 우리 친척 중이나 우리의 친구나 이웃이나 또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사울과 같은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지식의 문제나 어떤 이해 문제, 어떤 이성이나 합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뭡니까?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왜 저들은 신앙을 갖지 않을까? 저들은 왜 불신앙에 빠져 있을까? 그것은 저들이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충분히 알아야 그래야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참 구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인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이제 계속 후반부까지 가보면 알겠지만은 참 사울은 참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일꾼이 돼요. 정말 그 어느 누구보다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그 누구보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온 생명과 몸과 마음을 다 바친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아직은 사울은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현재의 모습도 우리가 물론 참 눈에 보이긴 하겠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나은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그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직 하나님의 교회로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가운데는 그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교회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심지어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또한 우리 자신도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역시 이 사울과 똑같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믿는 사람들을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혐오감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고 내가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은사, 그러한 은총을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이 사울처럼 누구 못지않게 교회 싫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아주 싫어하고 아주 정말 말 그대로 교회에 대한 혐오, 아주 극도의 아주 참 부정을 그렇게 하고 있었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자로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참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스데반의 그 순교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이 스데반을 참 죽인 무리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나머지 성도들에 대해서도 핍박과 또 참 엄청난 해를 끼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파괴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큰 파괴, 적은 게 아니라 큰 파괴, 그러니까 굉장히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저 나사렛 예수, 괴수, 예수를 믿는 저 교회, 저 믿는 무리, 저들을 좀 이번 기회에 완전히 다 무너뜨리자 하고 아마 굉장한 참 핍박이 가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마을들로 흩어졌다. 사도들이 사도들은 아마도,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냥 그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 그냥 머물렀어요. 그런 사도들이 겁을 먹고 막 여기저기 또 도망치거나 그러지 않고 이렇게 또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보면 지키려고 또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지 못한 또 피난하지 못한 또 양들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외에 이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마을들로 흩어졌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 큰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들과 아마도 일부 그 외에 또 우리가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참 도망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외에는 다 어때요?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마을들로 흩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좋은 계기가 된 거예요. 기회가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하는, 흔히 얘기해서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아직 그 스데반이 순교하기 이전까지, 즉 이때까지 여전히 저들은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전하라는 그런 말씀을 아직도 순종하고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섭리 가운데 스데반의 이 순교를 계기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는 그 계기로 어때요? 그 당시에 있던 성도들이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극히 소수의 무리만 남고 나머지들이 다 여기저기 흩어졌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4절에 보니까 그러나 흩어진 자들은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는데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물론 그로 인해서 큰 고통과 괴로움과 그런 여러 장애물들이 있긴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 그것이 교회를 영적으로 더 강하게 또 우리 성도들이 더 기도의 힘과 능력을 얻고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또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에 큰 박해가 없었다면 여전히 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저 무리들이 그곳에서만 그 예루살렘에서만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박해가 와서 흩어진 거예요. 흩어져서 뭐 합니까? 흩어져서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읍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이 사마리아,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그 말씀을 우리 복음서에서 알고 있죠. 빌립은 또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예요. 이렇게 빌립과 같이 곳곳에 나머지 유대와 또 사마리아 여러 지역으로 어떻게 보면은 전도자들이 된 거예요. 흩어진 신자들이 자기가 흩어진 숨어있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증거해서 오히려 곳곳에 교회가 또 복음이 전파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 거예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받고 또 어려움을 겪고 또 고통을 겪고도 그것이 또 오히려 복음 전파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선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우리 개인의 모든 일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모든 것들을 이끄신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알 수 없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거나 혹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참 안 좋게 여기는 것도 시간이 더 지나서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았지만 오히려 그 예루살렘에 흩어진 교인들, 성도들은 그 흩어진 지역에서 가만히 숨어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오히려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교회가 오히려 더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일어난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읍, 그러니까 5절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6절로 무리들은 빌립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들을 보면서 한 마음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자, 그랬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꼭 있어요. 어느 곳이든지 간에 이 땅 곳곳에 거기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들고 가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택자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느 시대, 어떤 상황,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운데는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빌립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있었든지 지금도 역시 있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확신을 갖고 하면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이 모든 걸 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우리는 그 일에 힘을 쓰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역사하심으로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편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 또 우리 참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다뤄야 할 많은 일도 있고 또 다뤄야 될 주제도 많고 또 교회가 관심 가져야 될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은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 모든 것보다.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 세대 동성애 문제, 그 다음에 또 페미니즘 문제, 그 다음에 또 반기독교적인 여러 종교다원주의, 그 외에 굉장히 많죠. 좌파, 공산주의,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절대적일 수는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자칫하면 그런 여러 이슈에 매이다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그 이슈에 매달려서 그만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걸 중단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일단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정치적 견해, 사회적 견해, 물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거보다 먼저 어때요? 먼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우선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 몸이 아프면 빨리 그 사람의 몸을 낫게, 완쾌, 좋게 하는 게 우선이지 그 사람이 몸이 왜 나빠졌냐, 너의 나빠진 이게 뭐냐, 그걸 지금 따질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참 마귀는 교묘하게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런 어떤 대의, 목적, 어떤 사명, 명목을 잔뜩 부여해서 정작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은 소홀하게 하는 게 이 마귀의 전략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우선이에요. 제자훈련이 우선이 아닙니다. 은사 집회가 우선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물론 어떤 반기독교적인 각종 여러 어떤 사조들이 많죠. 그런 반기독교적인 문화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특정 이슈에 묻히다 보면 잘못하면 거기에 파묻혀서 정작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아주 교묘한 마귀의 술수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언뜻 생각해보면 예루살렘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흩어져서 저 유대 당국이 문제다, 로마가 문제다, 이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는 저 사악한 정치적인 세력이 문제다. 그런 거를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또 그게 또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예루살렘 교인들이 뭘 했냐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러나 흩어진 자들은 두루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는데 바로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교회를 참 어렵게 하고 해치고 여러 어떤 철학, 사상, 이념, 문화, 체제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을 대면할 때 또 교회는 그리스도를 말씀을 전하는 게 좋으시. 어떤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7절에 보니까 많은 이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영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안진뱅이들이 고침을 받았으므로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있었다. 자,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악한 영, 더러운 귀신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서 떠나가고 또 많은 중풍 환자, 안진뱅이 또 고침도 받고 그리고 그 성읍이 큰 기쁨,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사람들이 어때요? 이제는 새 생명과 소망과 영생에 대한 기쁨,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어떤 이적과 기적 등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다 무엇에 근거한 겁니까? 말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이 사도 행전에 나온 이 때나 지금이나 2000년에 가까운 간격이 있지만 전혀 어때요? 세상은 여전히 어때요? 어두워요.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문제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질병과 귀신과 악한 것과 죄악과 온갖 것에 시달려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죽음과 불행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달라진 게 없어요. 사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2000년 사람이나 지금이나 늙고 병들고 시달리고 씨름하고 외롭고 괴롭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생하고 수고하는 거는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은 거. 그때나 지금이나 마귀는 여전히 이 세상을 어둡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노예로 이끌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가로막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지런히 사람들한테 증거해서 그 사람들이 그 어두운 가운데서 그 귀신과 악한 것들로부터 저들이 온갖 불행과 저주로부터 빛을,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최우선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는 사실 지금 우리 세대 교회의 가장 큰 중요한 문제가 돼요. 왜? 우리 세대가 굉장히 참 어떤 방기독교적인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참 염려되고 근심되고 저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을 참 세우고 그래요. 우린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뭡니까?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그 사람이 뭐 어떤 종류의 생각을 갖고 있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진리가 역사하고 빛이 가득한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역사하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악한 철학, 지적인 체계, 문화, 관습 그런 어떤 정치적 나쁜 잘못된 이런 것들이 다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다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러면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질 않은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고 가르쳤다면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한때는 정말 뭐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게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난 이 교회가 굉장히 힘이 셌던 한때가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어때요? 지금 교회가 엄청나게 쭈그러들고 있고 또 교회는 이 세대에서 참 굉장히 큰 회방을 받고 있고 또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이상한 철학, 이념, 잘못된 이 세속 문화, 가치 여기에 교묘하게 교회가 복음과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그저 교회가 무슨 만사형통 맨날 복만 찾고 개인의 복만 찾고 또 맨날 막 어떤 질병에서 낫는 거 하여튼 뭐 성령운동 맨날 그런 것만 했어요. 수십 년간 그것만 했어요. 그것만. 예전에 부흥회 때 보면 매일 그거 했어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긴 했지만 가만히 제가 보면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믿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기독교의 어떤 표면적 영향만 좀 확장이 됐던 것 뿐이에요. 근데 교회는 이제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것처럼 1000만 성도가 어쩌고 1200만 성도가 어쩌고 맨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도 이제 못해요. 왜? 이제는 다 알죠. 이제는 그게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느 시대, 어떤 상황,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공통적인 건 뭐냐?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최우선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제발 좀 이상한 좀 신앙 좀 버리고, 제발 좀 이상한, 특별히 은사주의, 성령운동, 아주 막 이상한 짓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좀 버리고, 그냥 말씀을 단순히 표면적으로 그 말씀의 교훈을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이고, 또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좀 그렇게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많이 해요. 그럼 교회가 좀 유난을 많이 떨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상한 제자 훈련, 맨날 무슨 프로젝트, 다음 세대, 성령운동, 은사운, 그러니까 교회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든 넘는 수많은 프로그램. 또 음악에 미쳐 있지 않습니까? 음악. 그냥 교회 안에 얼마나 음악에 미쳐갖고, 음악이 없으면 교회 안 나올 사람들 무진장 많습니다. 성가대 없으면 교회 안 나올 사람들 많고. 그러니까 봐요. 정작 그리스도, 예수님은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은 모르고, 그 주변적인 것들 붙잡고, 그것 가지고 이제까지 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토대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니까 희청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시대가 와도 그 시대에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지금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지금은 AI 때문에 안 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지금은 세상이 그냥 그런 핑계 대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고 굉장히 좀 뭔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자,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보면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아니, 사도들 왜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만 흩어졌다 그랬어요. 사도들 왜? 얼마나 교회가 이 박해가 심했으면 이 정도로 그 많은 몇 천의 신자들이, 베드로가 한번 설교해서 3,000명이 회개했잖아요. 그 수천의 사람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장애인이나 병을 앓은 사람들은 또 못 갈 수 있겠죠. 그러나 나머지는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저들이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질병에 걸렸던, 사업이 실패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가정의 어려움이든, 개인의 어려움이든,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가 삼으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가 온갖 쓸데없는 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특별히 무슨 찬양 집회를 했습니까? 은사 집회를 했습니까? 무슨 성령 집회 했습니까? 무슨 에큐메니컬 교회 일치 운동을 했습니까? 무슨 정치적인 집회를 했습니까? 사실 그런 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 이때라고 해서 반기독교적인, 여러분
이때 얼마나 그리스 로마의 그 미신과 전설과 온갖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흉측한 이교도의 그 관습, 미신, 풍습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못지 않아요. 그런데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최우선을 둔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도 다른 것보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또 재림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결국 이 땅에, 이 어두운 땅에 지금도 불행과 저주와 고통과 괴로움 속에 파묻힌 수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 빛과 생명이 된다는 걸 저들도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영이 큰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안진뱅이들이 고침을 받았으므로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 기쁨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기쁨이었어요. 다른 원인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오는, 그분으로 인한 큰 기쁨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도시, 이 나라, 곳곳, 사람들이 있는 곳곳, 죄인들이 있는 곳곳에는 어둠이 가득하죠. 기쁨은 없죠. 사실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쨌든 물론 우리가 작은 믿음, 우리가 참 비록 굉장히 작은 믿음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내 개인의 모든 어려움, 내 개인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결국 그리스도께서 큰 기쁨으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걸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온갖 세상의 그 추악한 그 많은 것들이 물론 우리를 괴롭히겠죠.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가 있는 한, 예수님이 있는 한 우리는 그 안에서 복되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뭡니까? 신앙.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신앙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신앙의 그 큰 축복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제발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어려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오늘 이 빌립이 전한 그리스도, 내가 이분을 믿고 이분을 의지하고 이분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많은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또 우리도 참 어리석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그리스도께서 날 붙잡고 있는 한, 그래도 우리는 지금 어쨌든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예 이 길에 들어서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 너무 많습니다. 어린아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중년의 사람도 있고, 노인분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수많은 악한 영에 시달릴 것이고, 질병의 소망이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릴 수도 있고, 인생의 허무와 또 지난날의 그 모든 즐거움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계속해서 하루하루 그저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이들에게 먼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새 생명을 얻은 그 생명을 얻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어때요? 그는 서서히 빛의 그 자리에
이제 들어서는 것.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엔 이렇게 하나님을 참 만나고 믿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도 굳세야 되겠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항상 그 안에 평안을 누리고 또 그분에게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 씻겨졌고 또 항상 그분이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살고 또 한편으로 내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러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비록 스데반이 참 순교를 당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더 유익하게 했고 성도들을 더 유익하게 했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했고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난 그런 역사를 오늘 말씀에서 보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겉보기에 마귀가 막 세상이 막 굉장히 막 강하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푸라기 하나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낙엽 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 또 현재 앞날에 대한 세상의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믿고 그분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 성도들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 예수, 우리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생명과 구원과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것을 믿고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날개 아래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또한 복음이 전파되고 곳곳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